우리를 깨끗하게 살도록 불러주시고 더러울 때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확인하여 예수의 삶으로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눈을 여시어서 이 비밀의 말씀들이 확실히 보여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할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사사기 1장 2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의 삶을 얘기했고, 이제 3장이 들어서면서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보여주고 그동안에 알던 것들이 하나씩 꿰어지는, 보석은 꿰어야 보배지요. 꿰지 않으면은 그냥 각자 돌아다니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육신들이에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각자 잘났다고 나만 왕이라고 그러고 돌아다닌다니까요. 이 보석들은 꿰어야 됩니다. 하나로 딱 꿰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로 또 꿰어지는 그런 일들이 새벽에 이제 있었는데 감사하지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어떤 것으로 봅니까? 주님의 재림을. 주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보는 대로 내가 내려오리라, 재림하리라.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알잖아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곧 주님이신 것을 알고 말씀이 진리이며 말씀이 성령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은 말씀이 나한테 임하는 때예요. 새벽에 걸어오면서 다시 한번 그게 이제 걸어오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임하니까 즐겁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잖아요. 그게 재림인 거예요. 뭐 다른 측면의 재림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님은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면은 그게 재림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좀 폭넓게 성경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을 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다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여러 설명을 했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라고 그 정도까지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사사기가, 이 사사기도 제가 한 10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건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했는가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영상이 없어요. 설교 파일도 제가 다 지워버렸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런데, 왜 남겨두셨는지가 오늘 나와요. 뭐라고 그랬죠? 왜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시험하시려고. 이 정답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구태여 제가 설명을 다 안 해도 성경은 다 감춰져 있다고 답들이. 그러니까 그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다 보셔야 돼요. 숨겨 있으니까. 저는 이 숨겨진 것을 제가 찾아가지고 제공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확인하시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다 숨겨 있다니까요. 뭐 갈라디아서 3장 16절처럼 예수가 누구신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2절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전쟁이 뭔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들이 다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적용하여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전쟁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전쟁이 조진다고요. 그럼 바로바로 당겨서 여러분 삶을 탁탁 보셔야 됩니다. 아, 이 전쟁이 이러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 전쟁을 알지 못할 때는 평안이었는데, 아, 이거 가짜 평안이었구나.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7 족속을 남겨두셨구나.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성숙되셔서 딱 말씀을 끌어당겨서 적용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전쟁, 이게 7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7 족속이라고 해놓고 우리는 가나안 땅 7 족속, 그리고 그 족속의 이름을 다 외우잖아요. 목사고시 보려면 그거 다 외워야 됩니다. 앞대가리만 따가지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는 기르가스 족속이 안 나와요. 세어보니까 6 족속만 나옵니다. 여기에는. 다른 신명기서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창세기 보게 되면 7 족속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또 빠졌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또 나름대로 해석이 되겠으나 빠지면 빠진 대로, 썼으면 썼는 대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막 맞출 필요 없어요. 아, 이유가 있어서 뺐겠지 뭐. 얼마나 멋있냐고 삶이. 나에게 손해가 오면은 아, 하나님께서 뭐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손해를 줬겠지. 이익이 오게 되면은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측면을 보시려고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줬겠지. 이렇게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전쟁을 겪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3절 보면은 블레셋의 5 군주, 이거는 이제 목사니까 이 5 군주가 누구야? 그리고 찾아서 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5 군주는 이런 거예요. 5 도시인데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롯, 갓, 가사, 땅의 5 군주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제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전부 이 사람들이 동맹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다고요.
뭘 하기 위하여?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전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족속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시험하려고. 누구를요? 우리를 시험하려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시험하려고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을 온전한 금이 되기 위하여 시련, 재련하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재련, 정련, 시험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낫사라고 해요, 낫사. 그래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이렇게 이제 붙인 건데요. 이 시험이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보시려고 시험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시험합니다. 그들만 시험할까요? 그 아브라함이 나인 것이고 히스기야가 나인 거예요. 나를 시험한다고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 모든 전쟁이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시험이 아닌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은 우리는 시험의 대상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인식이 돼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머리털까지 쇄신바 되었다고요. 잠언서 21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마음으로 감찰하시느니라.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시는데 뭘 시험을 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다 아는데 뭘 시험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 이놈 내 말 잘 듣네.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네. 이걸 보시려고 좀 시험하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데 굳이 시험을 하시는 것은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은 감찰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요.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나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도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시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 충돌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이해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시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골치 아프게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이러지 마시고요. 아침에 저에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이게. 저도 어떻게 이제 말씀이 충돌생기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면서 갖다 붙이잖아요. 그럴 필요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려 실수하여도 왜 내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사람들 눈에 어긋나게 보였는가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시험이 주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3절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한 자로, 이게 정직이 뭡니까? 공의, 정의, 이 정직이잖아요. 이 정의는 뭐예요? 의죠. 그러니까 이 의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의가 뭐냐고요? 그래서 조금씩 한 발자국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들어가가지고 금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찾아 들어갔더니 창세기 15장 1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공의와 정의가 뭘까라고 했을 때 믿음인 거예요. 믿느냐? 내가 어떤 신인지 네가 잘 알 수 있어?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걸 보시려고 시험하신다고요. 사모님이 얘기했듯이 믿음이요,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려고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가나안의 7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왜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의 심각성을 알려주시려고요. 그래서 신명기서가 저에게는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너에게 먹이는 것은, 주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뭘 궁극적 목적으로 가지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줘진다고요. 다른 얘기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사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영원히 사는 것이 믿음만이 그 요인이잖아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이 주어지는데, 어떤 시험이 제일로 강력한 시험일까요? 어떤 시험이 제일 강력한 시험일까요, 권사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험이 제일 강력한 시험이냐고요? 유혹이 어떤 유혹? 구체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유혹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 권사님에게 어떤 유혹이 제일 강력한 유혹이에요? 그래야 적용이 되지요, 삶 가운데서.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단순히 유혹 그래 버리면은 다양한 유혹이 있는데 제일 강력한 유혹을 부셔야죠. 그게 머리니까. 그걸 부셔버리면 밑에 것들은 그냥 자동 죽게 돼 있어요. 아래부터 죽이게 되면 위에 살아가지고요, 날뛴다니까요. 그래서 강력하게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상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 이걸 죽이는 거라고요. 그게 유혹이라면서요. 그건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냥 믿어요.
예수요, 유혹이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적용하냐고, 나한테. 실제 삶이 있으니까. 제가 사모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유혹이 제일 강력합니까? 그 머리를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유혹이 나한테 제일 강력한지.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강력한 것은요,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좀 배는 부르잖아요. 배부르면요, 이제 눈이 밝아집니다. 그 요나단이 꿀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잖아요. 배가 불려야지 눈이 밝아지고,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에요. 배고프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봐요.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한 끼 안 먹으면 죽게 생겼는데 너 내일 대통령 해라? 무슨 의미 있냐고요. 그래서 배부른 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제일 강력한 것은 배고픔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살만하고 눈이 밝아지면은 그때부터 뭐가 보일까요? 계급장들이 보입니다. 이 욕구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겪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많은 이익을 남길까.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못한다? 못한다예요. 그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설교해 놓고 여러분 믿음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주로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서 그거 하나씩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신의 그 소욕이 끝나는 날, 모든 육신의 소욕이 하면 언제 끝날까요? 아시죠? 모든 육신의 소욕은 침상에서 내 생명이 끝날 때 끝납니다. 육신의 소욕은. 그리고 이 소욕이 다 끝나면은 너 봤지? 네가 네 육신, 이 땅에 발을 디디며 땅을 사는 너의 삶, 땅적인 것에서 나오는 이 소욕을 하나님의 복이라고만 생각하는 이 육신의 삶, 이것이 온전히 다 사라질 때 너 봤지? 그거야 인생은. 내가 이제 너에게 새로운 몸을 줄게. 그리고 영의 몸을 입히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데 죽기 사역을 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요. 오늘 그것이 다시 한번 꿰지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사역을 했을까? 이게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7 족속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완전하게 제가 못했습니다. 권사님, 저를 보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딴 생각했죠,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은 못 넘어가서 맨날 그 물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맨날 해변가에서 무서워가지고 그냥 발목만 잠기면서 저기 가면은 큰 물고기 잡을 수 있는데, 저기 가면 큰 물고기 잡을 수 있는데 라고 겁먹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이게 7 족속이잖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 가톨릭에서는 이 7가지 죄를 얘기를 하는데요. 7가지 죄가 뭐냐 그러면 교만, 인색, 음욕, 분노, 탐욕, 질투, 나태,
이것을 7가지 죄로 생각을 해요. 7이요.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거 귀신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뭘 쫓아내야 된다고요? 귀신! 이게 다 귀신들이에요, 지금. 가나안의 7 족속 전부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축기 사역, 귀신 쫓아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 못 쫓아냈잖아요. 이게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형이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못했던 이 7 족속이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이걸 이룹니다.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 기름 붓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배하게 돼 있고요. 제사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만날 때마다 그들 제사 드리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 귀신 쫓아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름 부어 제사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 귀신을 쓸 때 이게 성령이라고 얘기도 해요. 같이 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보게 되면은 7 촛대, 7 영 다 나오잖아요. 7 촛대, 7 영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지만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게 교회를 보세요. 7 족속 지금 나오잖아요. 그거 다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냈다. 제가 1차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드렸고 이게 영적으로 딱 끌어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는 하지 못했던 그 7 족속을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7 영, 7 교회가 거기에 등장한다고요. 마지막에 귀신이 다 쫓아낸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당기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 전쟁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나안 7 족속.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결론이 뭐냐고요? 이 시험을 통해가지고, 이 정년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알곡 만드는 과정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들어서 꿰지는 못했으나 다 알잖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으면은 바로 사사기의 3장에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7 족속을 남겨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시험을 통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하나님께 전쟁은 속해 있다면서요. 네 힘으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네가 나라를 뺏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없어.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이걸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전쟁이 계속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되어지잖아요. 이건 진리니까. 그걸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구나. 배고프면 이웃을 위해 빵을 나눠주고 굳이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죽겠으면은 그거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지? 당신이 드실 것을 안 드시고 나에게 다 내주시면서 자기는 굶어 죽으셨구나. 여기까지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주님,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어찌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전 일도 돌아보고 앞으로 일도 그렇게 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야지만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어떤 탄식 같은 소리가 나올 때만 그건 깨달음인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평강을 주십니까? 주님, 주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할 때만
그 마지막에 그 신음소리. 여러분, 기도요. 많은 기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기도하는 것이 전부 저는 육적인 기도예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을 입고 있으니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신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시름소리밖에 안 나와요. 주님. 그래도 눈물 펑펑 쏟아지고요. 무슨 뭐 여러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귀에 듣기 좋게, 내 귀에 좋게 듣게. 아니요. 그 전부 육신적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오직 주님 한마디만 불러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시는군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주께서 모르시냐고요. 꼭 소리쳐서 큰 소리 기도해야지만이 됩니까? 주님, 이게 단식이기도 해요, 이것이. 그 기도를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또 나를 돌아보시고, 시험, 낯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려고, 너의 믿음을 그걸로 판단하려고. 무슨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그건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이 일을 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지가 다 줘져 있다고요. 그걸로 딱 대보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인지 아닌지 그거 보시려고 그 일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주어지는 대로 사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감사하시라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그거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사모님의 믿음으로 그거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참기름 발라가지고 오는데 못 넘는다니까요. 경험하십시오. 경험하시고 내가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늘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도구나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시면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거 보지도 않으세요. 그걸 뭐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나는 너만 보는다.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믿음으로 나왔으면 내가 더한 것을 줄 수도 있고 더 뺏을 수도 있어. 믿음으로 나왔어? 이것만 보십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탕 내려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바로 일곱 족속의 훈련이에요. 여기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 아침 새벽에도 저한테 부어진 은혜가 그런 것들이에요. 수없이 막 나일을 했으나 하나만 딱 잡으십시오. 이 말씀 잡으세요. 제 생각 다 기억하지 마시고 이 말씀 잡으세요.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뭐 다른 것입니까 이게? 제가 해석을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은 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본다 하지만은 우리는 맹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가입돼야지만이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맹인이로구나 라고 자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